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6절 말씀. 신명기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그 계명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입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우리는 이루 나가는 것이 사랑의 완성을 하는 자라.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이루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사랑 타령을 하는 자죠.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되겠죠. 사랑을 이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이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 나가야 아버지께서 그래, 너가 내 사랑을 완성을 했구나. 그것이 너가 율법을 이루는 자라. 그것이 너가 그것을 천국을 이루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번제와 그러죠.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너희 제물과 제물이 있고 번제가 있고 11조가 있고 또 손에 거하는 너희의 서원제가 있더라. 또 낙한 예물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이 있더라. 이것은 영혼 육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온전히 되어야 되고, 번제가 영적인 예배죠. 완전히 올리는 예배죠. 올리는 것은 태워서 내가 없어지고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아버지 뜻을 쫓아 행하는 자.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예배가 있고 또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다 그러죠. 이 재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소득이죠. 그래서 재물과 11조라. 이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는 10분의 1은 아버지 것이라. 아버지 것인데 왜 아버지 것이냐? 그 10의 1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의 1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잖아. 아버지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 아버지를 보여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가 있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서원제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소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소망하는 것이 있어. 이루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육의 10의 1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 너희의 소와 양이 있더라 그러죠. 이 소와 양은 이제
요셉이 양을 치고 짐승을 쳤죠. 이건 분깃이죠. 분깃인데 영적으로도 염소와 양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도는 성도인데 소와 양이 있더라. 그래서 소는 충성된 자라, 책임질을 하는 자라, 양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길들인 자가 양이란 말이죠. 소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게 하시는 거죠. 책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뤄 나가는 자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나 쓰고, 아버지 내가 좀 필요한 거 좀 또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아버지 것을 분깃이라 떼어놓으라 이 말이죠. 아버지 것은 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이다. 그래. 처음 난, 제일 처음으로 난 것은 튼튼하고 튼신하고 좋은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10의 1의 규례를 우리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곳에 가서 해라 그러죠. 그냥 하는 것이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 6의 10의 규례를 선택한 곳에서 너희가 준비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이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무 곳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 곳이 아니다 말이야. 선택받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지파가 있죠. 지파, 선택받은 지파가 있어.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택하실 장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쳐가는 과정입니다. 광야교회는 아닙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어디예요? 이 장소가? 이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엇이가 있다고, 표적이 있다고, 알성이 있다고 여기가 좋사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곳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거쳐가는 과정이죠. 광야는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행할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번제물을 올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본분? 6절에서 말씀하는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그의 손에 있는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모든 소와 양을 그리로 가져가라. 어디로 가져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 그래서 이걸 이루 나가야 너희들이 사랑에 완성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장소가 있고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19절까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디서 즐거워하라? 택하신 장소에서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소유와 함께 모든 내 소속한 모든 것이 함께 아버지 앞에 떡을 떼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까지 짐승까지 가축까지 모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가축이 있고 노비가 있죠. 이 신분이 없을지라도 신분이 없을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천할지라도 뭐 어떻다고 안 되고 이렇다고 안 되고 저렇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누구나 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장소는 나의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모자라든 덜 떨어졌든 모조리 어디로 데리고 가라? 선택받은 곳으로 데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맞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훈계지 하나님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라야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가 네가 내 자녀냐? 언제 내 자녀였더냐? 내가 너를 언제 봤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다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땀방울에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고 그 실행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뻐 찬양을 올려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올려야 되겠죠.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방향의 영들이 있습니다. 장악하는 이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을 찬양하면서 부셔버리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온전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의 10의 1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돈 벌었던 거 내가 한 달 벌었던 거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한 모든 짐승과 가축과 모든 소속한 지인들과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뤄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뤄나가지 아니하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관점,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항상 나는 주시를 해야 되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경직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아주 미련하고 미련한 생각이죠. 아버지를 못 만났어. 이거는 만나지를 못한 거야. 소문만 들은 거야. 만나지를 못하고 소문만 들은 거야. 소문만 들으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나야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러잖아.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보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아버지 땅이 어디예요? 선택한 장소가 있죠. 아버지 땅 선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선택한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광야교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인을 저버리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내인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인은 성막 짓는 자.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말씀으로 집을 짓는 자. 말씀으로 집을 짓는 자가 성막 짓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치는 자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천막을 쳤죠. 그래서 내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인을 외면하지 마라. 내인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면은 이것이 너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인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 내인은 성막을 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집을 짓는 자들이죠. 네.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세상 교훈과 세상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이런 것을 집을 짓는다면은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훈,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듣기 좋습니다.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거는 무용지물이야. 왜 무용지물이나? 우리의 영적인 때를 비길 수가 없어. 더러운 옷을 씻을 수가 없어.
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러운 걸 묻고 더러운 걸 묻고 해도 씻어낼 수가 없고 털어낼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하나? 산자가 아니요? 밥은 먹고 사는데 영은 시들시들 병들고 병들다 보면은 영이 사단에게 매이버린단 말이죠. 이 사단의 작업이다 말이죠. 사단의 작업이다 말이죠. 그래서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 들어야 돼. 어린 자녀들은 들어야 돼. 자꾸 깨닫지 못한 자들은 들어야 돼. 자꾸. 그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눈을 달고 살아야 돼. 밥이니까. 요한이가 그래. 엄마는 성경이 밥입니까? 그래. 그래. 성경이 밥이다. 나의 양식이다. 세상 밥도 먹어야 되지만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진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밥이다. 밥. 내 밥이다. 이 성막 짓는 자다 말이죠. 성막 짓는 자. 신명기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내 성읍에 거주한 레위는 그러죠? 성읍에 거주한 자는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자, 항상 성막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죠? 주님의 성막 안에 있는 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다.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세상 나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 얘기다 말이야. 이 말씀이 분깃이 없는 거야. 너희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에게 또한 저버리지 말라. 왜 저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분깃이었기 때문에. 분깃이었기 때문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어디를 저축하라? 성읍에 저축하라. 하늘나라 창고에다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창고다 자꾸 재놓잖아요. 물론 내 창고도 준비는 해야 돼. 근데 아버지 앞에 창고에 내놓지 않고 내 창고만 준비하면은 이거는 예수님 팔아먹는 장사꾼이야 그냥. 맞죠? 아버지 앞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는 내 창고다 적금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줘요. 왜? 조음이나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죠.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고에다 재놓으라는 거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분깃이 없죠? 성막 짓는 자들이 분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 뭐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고아가 있습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함께 먹고 함께 즐겨라.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라 하는 거죠. 10분의 1의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쳐 주지.
바로 모르니까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나? 내가 죽도록 버는 것을 교회 먹이 살라고 11조 하나? 이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의 꼴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프면 안 되겠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시작!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손전도사님만 복을 받을 것인가?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네. 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내 하나님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범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동을 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믿으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니라. 믿고 따르는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실정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부자잖아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명예가 있잖아요.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손전도사님 요양원의 원장님은 공항 반석교회 감사원금을 많이 해야 돼. 기름부음 자녀가 가서 기름부음을 뿌려요. 육신적으로 청소해서 깨끗하나요? 육신적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정결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름부음 자녀가 가서 영적인 걸 싹 치워버리니까 정결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기름부음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지켜준다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증거. 율법의 자녀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육신적으로는 청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11조의 규례를 지킬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손으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그러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라. 그러면은 육신의 음식을 먹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몫이 있어.
이게 10의 1이야. 10분의 1이단 말이죠. 그래서 목세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왜 먹게 하나? 왜 레위 제사장과 레위의 몫을 왜 주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아버지 말씀만 준비하는 자, 말씀의 떡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라는 이유가 다 나오죠. 왜 하라는, 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의 1의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명기 12장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로 크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미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율례의 규례에 이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소속한 가족이 있어,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너스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훈입니다. 축복을 받는 교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훈이 있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축복받지 못한 교훈이야. 9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어디에 이르지 못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 안식은 어디요? 평강에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광야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광야교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맨날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 들어갈 때에?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우리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 맨날 쫓아내다가 볼일 잡아. 파쇄를 못 시켜. 멸망을 못 시킨단 말이야. 맨날 쫓아내다가 또 오고 쫓아내다가 또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 요단을 건너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야 안식이 오고, 안식이 와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와야 가족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입성을 해야 됩니다. 입성하지 못하면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택하실 그곳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두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 요단을 건너야 돼. 반드시
건너서 가지고 가야 돼. 건너지 않는 데는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심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